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어저께 별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떨어진 별의 종말. 네, 어저께는 별의 비밀에는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이 있다. 떨어진 별은 몇 부류? 네, 3 부류로 나오고, 붙들린 별은 한 부류의 종들이 나와서 떨어진 별이 많은 사람을 죽여도 붙들린 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별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물론 떨어진 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수정통치 시대가 오면,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진 별은 짐승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이 최종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된 이 떨어진 별은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짐승의 앞잡이로 이런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들이 아주 열거해 놨는데요. 자, 우선 뭘 만들어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보아도 거짓 선지자가 틀림없죠. 참 선지자라면 우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어디에 있는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자, 우리 시대에도 어떤 교회 가면 꼭 천주교 같이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놔. 자, 우리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됩니다. 또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걸 세워놔도 안 되고 그걸 간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만드는 얘기 만들어 놓은 거 나왔죠? 계시록 9장 20절에는 어떤 우상이 나온다고 했나 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사이에 만들어진 우상 얘기를 여기서 정교하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20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뭘로 만들었대요? 네. 금, 은, 동, 목석.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그랬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에게다가 뭘로? 자, 생기를 넣는 거예요. 생기를 넣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래요. 자,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생기와는 다른 생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뭐라고 했냐면 생령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럼 오늘 우상 속에 넣는 이 생기는 반대로 악령으로 보아야 되죠. 아멘. 그 악령을 우상 속에 넣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들어졌다. 자, 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걸 미혹하기 위한 거짓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니까 기적도 거짓 기적인 거예요. 참 선지 같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참 선지는 참 기적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기적 자체가 바로 된 기적이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으키는 기적이 거짓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자, 이런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무슨 기적? 거짓 기적이다.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 기적이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심판받기 하기 위하여 내리는 기적을 거짓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말하는 우상에게 무엇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여러분,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죠. 참 선지자 같으면 우상에게 경배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말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응? 자, 절에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절에 가도 좋다, 제사 지내도 좋다, 이러면 그 종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사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절에 가지 마라. 자,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자, 이 떨어진 별의 종말은 그냥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종이 누구라고? 떨어진 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그런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방인도 경건한 사람은 술, 담배 안 해요. 그런데 목사가 술, 담배 하면 막차 탄 거죠. 막 간 거죠. 술, 담배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 못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씀 안 줘요. 그런 사람은 된 일의 말씀도 전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자격을 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시대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이제 종말로 가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냐면 그게 아니고, 이제 때가 되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과 함께 잡히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어디로 들어가냐? 불못에 들어감으로 최후를 마치는 거예요. 자, 이 불못이 지옥입니다. 떨어진 별은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떨어진 별을 만나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은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해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결국 잘 못 믿는 그룹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자, 어저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되면 이는 참 종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면 안 돼. 기도하는 모습. 이거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새벽 저녁으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기도는 안 하면서 신령한 채 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고 거짓이야. 위선이야, 위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한 채 하지 않아요. 왜? 그 자체가 신령한데 뭐하러 신령하지? 자,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라 해야 돼.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가짜로 할 수가 없어. 가짜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야. 말씀도 남의 거 배워가지고 써갖고 나와서 가짜로 할 수 있어. 근데 절대로 못하는 건 기도는 못해. 기도를 어떻게 가짜로 할 수 있어? 못해.
가짜로 하려고 앉아 있으면 졸려서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힘들어서 못해, 기도는. 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늘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야 돼. 아이, 방에서 기도한다, 뭐, 어디서 그거 믿지 마. 그건 다 거짓말이야.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종이 새벽 기도 나왔다면, 새벽 기도 전에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새벽 기도 후에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 생활을 마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화된 사람? 생활화된 사람 체제로. 그게 뭐 한 달이 아니고 그냥 1년, 10년 앞만 봐도 그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 그래서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 생활화 체제로 쭉 돼 있어야 돼. 이게 진실한 종이고 성실한 종이고 참 종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잘 들어봐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1년, 10년 계속 못해. 알아들으세요? 못해. 반짝하고 말아. 반짝하는 건 믿지만 그건 절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짓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없어. 기도하는 종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뭐 막말로 될 일의 말씀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 시대 종으로도 떨어지지는 않게 하셔. 자, 어저께 얼마가 떨어진다고? 그렇지.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얼마는 남아? 그렇지. 3분의 2는 최소한도 거짓 선지자는 안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떨어질 망정 3분의 2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 벌써 나와 기도하죠? 그날 아침 벌써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본다는 게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하고 아침에 먼저 접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참 종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게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죠?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돼. 신인데 뭐하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시면 제자들도 따라서 안 할까 봐. 그래서 마고복음 9장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느냐? 말을 잘하는 사람 신뢰하지 않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신뢰해.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신령한 체하고 응답받았다고 하고 이러는 사람 신뢰하지 않아. 묵묵히 봐도 못 본 듯 들어도 못 들은 듯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 말이 많다는 건 그건 벌써 맛이 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말이 많아? 말이 많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쓸데없는 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요. 절대로 가볍지 않아. 절대로 가볍지 않아. 영양가 없는 말을 안 해. 자, 그래서 떨어진 별은 뭐가 돼갖고? 거짓 선지자가 돼갖고,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누구와 함께? 네, 짐승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게 계시록의 증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는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거짓 선지는 죽이지도 않아. 죽이지도 안 하고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응? 자, 하나님은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에게는,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한 기도죠. 부르짖는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놓고 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인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자꾸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 예?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 성령이 남을 험담하게 하는 거 보았어요? 에?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봐요. 이게 성령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예요. 여기 어디도 절대로 남을 험담하는 말 안 나와. 자, 다 찾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 맺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9번째 열매가 특별히 절제예요.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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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해. 그래서 잘난 체하고 신령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이러면 나사로 말하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바로 살아야 돼. 오늘 한순간을 잘 지켜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붙들린 종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붙들린 별은 종말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붙들린 별은 종말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 붙들린 별은 이제 어떤 종이 되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붙들린 별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떨어진 별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조금 전에 말하고 지금 잠깐 있다가 붙들린 별 왔다가 다시 떨어진 별로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아유, 떨어진 별이 뭐 어찌 되지? 떨어진 별이 떨어지지. 자, 붙들린 별이 어떤 종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오는 종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이 14만 4천으로 지명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탁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들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진리에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 생활하고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붙들린 종.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된다. 자, 인맞은 종이 된다면 이 종들이 뭘 하냐? 이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붙들린 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붙들린 별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까 거짓 선지자도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일? 미혹하는 일. 미혹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 할 일이에요. 그러면 붙들린 별은 할 일이 뭐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아멘.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럼 다시 예언을 하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무리들을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린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도 사람을 많이 살린 사람을 명의라고 하는 거예요. 명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이제 붙들린 별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 두 증인의 권세란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쓰여지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이런 종들이 이 사명이 끝나면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만 와면 가슴이 막 떨려. 평생 예수여 예수님 그렇게 불렀던 그 주님을 진짜 딱 만난다고 생각해. 딱 만난다고 생각해. 만난다고 생각.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난 인맞은 종 14만 4천과 또 순교자가 함께 첫째 부활로 살아날 때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붙들린 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지상 강림하여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계시록 14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자, 여기는 순교자, 여기는 인맞은 종. 아멘. 자, 공중에 오신 예수님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대동하고 계시록 14장 1절에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상에 강림해서 아까 수정 통치를 이루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종들도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종들은요, 이 재림 후의 사건을 잘 몰라요. 재림 후의 사건을. 자, 계시록 14장 1절 여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그러면 인맞은 종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석고한 거 보니까 예수님 따라왔죠. 순교자도 온다는 거예요. 순교자 오는 얘기는 여기를 가봐야 답이 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는 자를 어떻게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예수님 따라서 지상에 오면 그때부터 이들은 뭐가 돼?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가 되고, 예수님은 이때에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때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붙들린 별은 이렇게 막중한 사명, 또 복된 축복, 그리고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심판주 예수를 도와서 하늘의 군대가 무슨 일을 하냐. 자, 이때에 오늘 새벽에 말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용을 잡는다. 이왕 하는 거 힘있게 하라는 거예요. 용을 잡는다 이러지. 다 같이 용을 잡는다. 이때 이 용을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를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다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1절 같이
잘못 믿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이것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산자의 심판이라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서 자,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진멸한다, 멸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판?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심판주가 하시는데 이걸 붙들린 별이 하늘 군대가 돼서 이 일을 돕는 거예요. 돕는 이들에게 주님은 뭘 주시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무슨 권세? 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린 별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뭘 꺾고 이 용의 길을 꺾고 대적의 기도 꺾고 그동안 미약하게 뒀던 종들의 길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붙들릴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이 땅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교단이 무천년설을 교단 방침으로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목사들을 징계하고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교단 무서워서 자기 견해가 그 교단의 방침하고 틀려도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 그런 목사를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한 거예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자, 그래서 붙들린 별 이 종이 이제 무슨 축복을 받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1000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살아서 1000년 동안 살아서 섬긴다. 와, 1000년을 산다니. 할렐루야. 자, 무두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자, 이 사람들이 최장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우리 지금 나이에다가 1000년을 살면 우리는 나이가 몇 살? 에? 야, 1000년 동안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살고 지금 봐서는 1000년 살겠어 못 살겠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살아서요. 살아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건 20장 4절로 6절 한번 찾아봐요.
아멘.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왕과 누구로? 제사장으로 요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 모시고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로 현실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지금은 상당히 실감이 안 나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이제 실감이 나는 날이 와요. 나는 날이 와. 아멘.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나면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무궁천국으로,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무궁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곳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뭘 비교해 드렸냐면 떨어진 별의 종말과 붙들린 별의 축복을 이렇게 비교해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들려야죠.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끝까지 붙들리게 해달라.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떨어진 별 되지 말고 붙들린 별 되어서 천년 왕국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남아서 예물 드리는 종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 주소서. 용의 길을 꺾으시고 저희들의 귀가 완벽하게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78장, 이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종착지니까 이 찬양 한번. 78장. 영광